우리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읽을까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한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루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앞에는 우리고요. 뒤에는 여호와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릇 행했고 그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셨고 각기 새 길로 갔는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명확하게 대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다음 주에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아까도 광고를 드렸지만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표가 나갑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에 한 번씩이라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근데 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해야 될까? 왜 금식 기도를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어요. 길게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지만 우리가 먼저 금식을 언제 했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여러 군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10계명을 받을 때 40주야를 금식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에서는 기억나시죠? 에스더서에서는 민족 말살 위기가 있었을 때 중대한 응급 상황일 때 금식이 행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이가 중병에 걸렸을 때 치유를 위해서 금식을 하였었던 적도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세 가지 시험을 받으러 나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금식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행해졌죠.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좀 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요.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식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알아야 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은요,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아침 안 드신 분들 계시죠? 예, 계십니다.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한 끼 밥을 안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라는 거죠. 뭐 농담 반으로 얘기하십니다. 저 아침 안 먹는데 아침 해도 되죠? 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셔야 돼요. 금식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는 것은요, 농담 조금 보태면 굼식이라고 합니다. 금식이 아니라 굼식. 예, 밥을 안 먹는 것은 굼식이에요. 굼식. 금식이 아니라 굶는 것이기 때문에 농담식으로 좀 굼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먹는 것을 포기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어린애들에게는 미디어 금식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완벽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디어를 갖고 호목도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완벽히 할 수 없지만, 이제 그 고난 주간이 되면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은밀한 중에 계신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흉악의 결박은요, 불의하고 잔악한 권위를 가지고 타인의 권리나 유익을 억압하는 행위,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 갑질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억압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멍에는 강제적인 노동에 대한 대표적 단어입니다. 강제적인 노역을 하는 것에 대한 노동을 상징하는 단어도, 여기에서도 강제적인 노동으로 인해 억압받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삶을 풀어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폭력과 압제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자들이 이제 자유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는요, 이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자녀가 이쁠 때는 부모의 말을 잘 따라줄 때가, 잘 때가 제일 이쁜가요, 아이들은? 네, 부모의 말을 잘 따라줄 때가, 그때가 참
참 이쁘긴 하죠. 어찌됐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금식 기도를 할 때 금식 기도를 오용하거나 잘못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들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적으로 눌려 있고 억압받고 멍에를 메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풀려져야 하는 바로 그러한 기도가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의 그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2가지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서 죽일 방법을 찾는 장면과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와 있죠. 오늘 말씀에는 그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좀 세상적 표현으로 야비한 사람들이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했으면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자신들이 나가서 잡고 했으면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자신들이 진짜 옳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2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진짜 야비한 사람들이죠. 자신들 오르면 잡으면 되는데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으나 소동이 일어날까 봐 무서워서 하지 않았던 거죠. 아무리 보아도 어떠한 자존심도 어떠한 자신감도 없는 그저 눈치만 보는 소위 오늘날 말로 조금 표현을 하자면 찌질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요 예수님께 향유를 다 부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왜 다 사용합니까? 그걸 가지고 팔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왜 그러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허비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요 6월절 기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그 시대에 행해졌던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례 때에 또한 향유를 붓는 것은요 그 시대의 또한 문화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시대의 언어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그 시대의 문화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너무나도 어려운 말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복음 전파 이게 되게 어렵게 생각이 들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다른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였던 나에게 임하신 그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퍼스널리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하였던 나에게 임하신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들의 말로, 우리들의 언어로 나의 이야기를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시면 돼요. 어떤 특별한 스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전도예요. 많은 사람들 교회로 인도하지 마세요. 교회 오라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회 오게 됩니다.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 향유를 다 부어 드림으로 인해 제자들과 이 여인 간에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서로 지적질을 하고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다르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6절에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세상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심지어 그 얘기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청지기의 삶은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청지기의 삶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8절과 9절. 팔 절과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질타하였던 이 여인을, 오히려 이 여인의 행동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더 전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자칫 잘못하면 어려움의 삶으로 갈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왜냐? 상식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 부음의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세상의 상식을 깨는 거예요. 그 시대는 여자와 아이들은 카운트를 하지 않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5,000명이 먹었을 때 그 5,000명은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과 여자를 합치면 2만 명 될 것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라는 의미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위,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높이는 이 행위, 높이는 장면을 보면서 이 시대 억압받고 천시받고 멸시받던 여인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여인을 높인다라는 것, 그리고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
그 시대의 정서상으로는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은요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 시대의 문화를 이용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과감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개혁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문화를 잘 이용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억압받고 어둠의 세력에 매여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던 여인을 높이며 변화를 주시는 예수님이셨지만 다른 제자는 이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향해 가는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까지 변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게 됩니다. 처음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을 읽었죠.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수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은 천대받던 여인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 여인을 높였습니다. 반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중 한 명은 제자들은 이 여인을 뭐라 그랬고요. 그 중에 또 한 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돈을 팔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여인입니까? 아니면은 12 제자입니까? 최소 저는 우리는 12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가 경험하였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런데 또 대제사장들은요,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과 제자들과 이 대제사장들도 세상적 관점으로 본 거겠죠. 바라보니까 그렇네. 우리는 세상적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향유를 팔아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옳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하였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이 관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요, 계속 어려운 삶을 삽니다. 목사가 목사여서 존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존대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사람임을 믿어주기 때문에 존대를 하는 것이겠죠. 너무 카리스마 있는 권위적인 목사님, 보니까 그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동영상을 좀 봤는데, 보다가 동영상을 봤는데 막 김기동 그 이단 그분 자료를 보니까 막 귀신 쫓아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대학교 때 귀신 쫓아내고 다 해봤거든요.
그런 거 다 해봤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이단이 아니고요. 근데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교회를 많은 일을 섬겨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제 후배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니까 이해는 가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적는데 자기는 주일학교 이렇게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주일학교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선에서 제대로는 논쟁을 통해서 사고력이 길러지는데 너무 교회는 주입식이라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아니거든요. 상식선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점이 세상의 상식과 합일이 된다라고 한다면, 맞다라고 한다면 그게 맞는 것이지 상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 구제해야죠. 굶어 죽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환경에 그걸 왜 다 부어요? 한번 조금만 부어서 사용하면 되는데 도와야죠, 구제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것이 옳고 그러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게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저도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보려고 아둥바둥 노력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찬양하시겠습니다.